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이제 원인을 지금 이렇게 진단하고, 그리고 동시에 맹인이 이렇게 치유를 받는 그런 장면이 9장 1절부터 7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소경이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서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이런 사실을 안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직접 소경에게 첫 번째 신문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위에 13절부터 17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답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이제 치유함을 받았다. 이 내용은 어떤 선지자도 그 맹인을 치유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맹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사실을 자인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 하나는 자가 사실이 아니할 수도 있다 해서 그 부모를 불러갖고 사실 그 아들이 당신 아들이 맞느냐 이렇게 지금 부모에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부모는요,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나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말고 내 아들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들이 지금 21절부터 20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 이제 연이어서 22절과 23절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금 부모가 직접 물어보라고 하니까 두 번째 소경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재차 지금 신문하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소경이 이제는 그들과 논쟁하면서 이제 답변하는 그런 장면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답변 가운데 그러면 26절 하반절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이제 답변하기를, 아니 계속해서 얘기를 해도 왜 듣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나처럼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 사람의 근본을 모른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거 알지 못한다 그랬을 때 지금 소경이 치유된 소경이 네 가지로 답변을 해요. 조목조목 성경의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답변을 하니까 이렇게 모욕을 주고 있는 상황이,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답변을 해줬더라면 공동체에서 이제 뭡니까? 출교 당하지도 않고 이제 아주 치유된 사람으로 얼마나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겠습니까? 자, 그런데 35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그 사람은 이제 치유된 소경에서 치유된 사람, 그 사람을 쫓아냈다. 다른 말로 출구했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사 그랬으니까 치유된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출교된 그 자를 이제 우리 주님께서 뭐 하고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여기서 참 중요한 내용은, 자, 35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뭐하사
만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예수님,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할 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리새인들하고 두 차례 이 대화를 통해서 자기 아는 대로 대화하면서 점점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답변에 대한 근접을 진행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으나 5가지 좀 점진적인 그런 어떤 내용을 고백한 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시는 그런 주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도 아니고 표적이 나타났다 해서 그것이 올바른 예수를 믿는 믿음도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그냥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지식을 통해서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간증을 통해서 그냥 알고 있는 지식적인 이런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소외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진 그 자에게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직접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만나 주시면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아주 본질적인 그런 어떤 질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내용은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 대문자 인자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인자. 그래서 이 인자는 메시아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보지 못한 그런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그냥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이 내용은 진실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면서부터 이제 맹인된 그 자가 말씀 붙들고 치유는 받았지만 영의 눈은 아직까지도 뭐 했습니까? 아직 열려져 있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내에도 이런 영적으로 눈이 닫혀진 그런 예를 뒤에 설명합니다. 자, 도마가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부활의 주님, 제자들이 직접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이제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이 도마는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도마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또 누가복음 24장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을 걷다가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로마 권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각자 고향으로 가자. 그런데 그 고향으로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이 동행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감기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그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눈을 떠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눈이 열려진 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내용은 이제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베드로와 그 형제 몇이 또 이렇게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때 부활의 주님이 또 나타나셨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든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중심에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오늘 이제 맹인이 이제 육적으로는 눈은 띄었지만 어떻게든지 주님 붙들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핍박받고 이렇게 출교를 당하는 그 자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들려주는 음성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내용은 인간적으로 위로도 필요하지만 진짜 본질적인 내용은 어떠느냐, 그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육적으로는 구원을 받지나 실제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질문, 네가 예수님을 믿느냐, 이런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3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뭐 하고자 하나이다? 믿고자 하나이다. 참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점점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어떤 지식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진짜 그분이 누군지 이런 내용은 사실은 궁금했다 그 말이죠.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자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믿고자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이제는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진행하셨을 때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주여라고 하는 이 내용은 존경받을 만한 주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엄청스럽게 중요한 표현을 37절 우리 주님께서 하시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누구다? 그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선언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친히 찾아오셔서 눈이 감겨져 있는, 사실은 육적으로는 이제 치료가 되어서 앞을 보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이 와서 대화하는데도 그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제자들처럼 지금 뭐예요? 눈이 감겨졌어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그런 어떤 사실을. 근데 진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내가 그다, 지금 내가 그를 봤다, 이 놀라운 역사.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랬을 때 38절 이제 드디어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요. 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다시 뭐라고요? 주여 내가 뭐 했나? 믿나이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내용은 36절의 주여하고는 달라요. 36절의 주여는 인간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주여인데 지금 38절에 나와 있는 이 주여는 뭡니까? 퀴리오스,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그 메시아를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이런 어떤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입술로만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루어지나요? 38절 보니까 하고 뭐 하는지라? 절하는지라. 여기서 절한다
라는 내용은 원문에 프로스퀴네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신적 대상에게 경배하다 뜻이에요. 그냥 존경해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속에서 나타나 있는 아주 강조된 용어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약 5절 동안에 5번 계속해서 강조된 내용이에요. 너희는 이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제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리까 하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그분은 주여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은 바로 예배를 받으실 분이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예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요한복음 4장 측면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런 자를 찾고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이다 라는 내용들을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좀 더 가까이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할지라도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의 대상으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되어졌더니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39절, 요게 요한복음 내용 전체의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9장 6번째 표적의 내용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 의미가 있고 2차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됐던 그 자를 직접적으로 치유해 주는 그런 사건은 1차적인 의미에 불과하고, 그런데 실제 눈이 열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이제 고백되어지는 그런 어떤 자가 어떤 내용을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2차적 의미가 바로 39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하게 하고?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요한복음 9장 내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누굽니까? 그렇죠. 다 나면서부터 맹인, 그런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지 모르는, 실제 육적인 눈은 떴으나 영적인 눈이 가리워서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는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이 된 자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친히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눈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두 번째, 본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여전히 뭐예요?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 내용을 조금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3장 보겠습니다. 3장 예수님이 오시는 내용을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자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세상을 뭐 하려 하며? 심판하려 오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 한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이 목적인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그러면 어떤 말이 맞아요? 오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12장 47절 이 내용을 통해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를 뭐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뭐하기 위해서 왔다?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8장 15절 보면 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어떻게 되는가? 다시 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받게 하려니라.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은 거예요? 그럼요, 주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벌써 심판받은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져요. 그는 심판 받는 그 핵심은 뭡니까? 너희들이 본다 하나 어떻게 돼요? 보지 못하는 자다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어떤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내용을 잠깐 옆에 바리새인 중에 함께 있던 자들이 들어요.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지금 모든 것들을 뭐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왜 우리가 볼 수 있는데도 맹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랬을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자, 이제 41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차라리 맹인 되었다면 뭐가 없으려니와? 죄가 없으려니와. 그 얘기는 맹인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는 지금까지 거론되어지는 그 맹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이제 창세 이후로 소경을 이제 뜨게 한 자는 없다. 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는 누구냐? 메시아 한 분뿐이 없다. 그러니 메시아를 갈망하고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적으로도 눈이 띄어지고 영적으로도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미 육적으로는 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맹인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뭘 하고 있느냐? 본다. 이렇게 자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죄가 거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육적으로는 볼 수는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맹인이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제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그런 인도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4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 중요해요. 저도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읽었는데도 또 읽고 이해가 안 돼서 또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책인데 왜 제가 이걸 읽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맹인이 맹인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 자가 바리새인이겠습니까? 저지 하면서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사실은 기도를 오랫동안 했던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졌죠. 그래서 성경 봤더니 다 아네, 이 내용은 뭐 다 아네, 안다고 하는 자는 우리 주님은 뭐다? 맹인이다. 그런데 주여, 제가 눈을 뜨고 아무리 보더라도 내 지식, 내 경험,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주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지 않으면 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주님을 이제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제 기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에베소서 1장 18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에베소에서 참 아름다운 이제 두 가지의 그런 어떤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5절 내용을 보면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믿음도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믿음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사랑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도 있고 그 믿는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어떤 실천도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기도의 내용이 뭐냐?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서 뭘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아예 몰랐던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걸 다르게 표현해요. 이 에베소서 1장 18절, 마음의 눈을 보여서 밝히소서. 그 얘기는 마음의 눈이 아직 밝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을 밝히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눈을 밝게 해주면 크게 세 가지 보여진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이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눈이 열어지고, 세 번째,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크기를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해준다는 거. 이렇게 영의 눈이 밝아졌을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소망도 기업도 능력도 알아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19편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119편 18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눈을 열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주님 앞에 참으로 겸손해야 돼요. 나는 사실은 주님께서 보여준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보여지니까 주님께 끝까지 의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진행하면서 이제 7교회 중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들은 분명히 17절 내용을 보니까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현실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뭐 하는 것과, 자 17절 뭐라고 그래요? 곤고한 것과 그 다음에 가련한 것, 그 다음에 가난한 것과 눈먼 것,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을 뭐한다? 알지 못한다.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우쭐대고 자처하는 그런 자들을 사실은 너희처럼 이제 가난하고 그리고 너희처럼 불쌍한 그런 어떤 자들이 없다. 그리고 너희처럼 수치를 모를 만큼 벗고 다니는 자들이 벗고 다니고 있다는 그런 어떤 자들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건 뭐예요? 눈 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해. 첫 번째,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육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입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발라 뭐 했어요? 보게 했으면 좋겠다.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기준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눈은 우리 주님은 사실은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눈이다.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이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제 안약을 사서 봐라, 그 말이죠. 지금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나타난 맹인처럼 이제 핍박이 와도 손해가 와도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 참으로 예배의 대상을 알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자가 이제는 육적인 그런 맹인에서 치유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이제 띄어져서 직접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아주 심령이 가난한 자에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 하나 보지 못하는 맹인의 자리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3장 계시록 3장 19절 보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라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3장 20절 그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뭐예요? 두드려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예배 때마다 두드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리라. 지금 이제는 예수님은 문 밖에 있고 문 안에 있는 자는 누구냐? 나다라고 이렇게 하는 자는 맹인의 자리예요. 그런데 모든 내 주권을 이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죠? 그래서 오로지 이제 주님을 인생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이제 세상 나라의 가치 기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그런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로 마지막 4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던 그 자가 우리 주님을 이제 만나 육적으로 회복이 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바리새인과의 대화 속에서 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고백되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들이 진행됐지만 그것은 여전히 지식 가운데 머무른 예수님이고, 직접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이제 신앙의 하나님 이제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적인 눈을 밝힐 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은 이제 영의 눈이 이제 열려서 이제 이 땅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오니 있는 그곳에 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